지난주 저희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기도문에 특별히 강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이렇게 마치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도대체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주기도문 13절, 14절 끝나고 나서 이 말씀 들어가 볼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꼭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데도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 주님은 14절, 15절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다시 14절 시작해요. 그것은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가정을 망가뜨리고 회사에 결정적인 손해를 줘서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었고, 아니 내 자녀들을 망가뜨린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이북 말로 커져 그 사람만 생각나면 그냥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는 일을 갈게 되고요. 생각만 하도 이름만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도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내용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요청합니다. 그래,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먼저 용서했기에.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죄인 중에 교수였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였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게 언제나 바울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 참 말은 쉬운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용서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기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목이 탁 막히는 거예요.
아니지, 이것만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용서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해하고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용서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그 사람의 죄, 나를 아프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용서는 분명히 용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게 에베소 4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힘든 용서, 주님이 강조하신 용서, 그 용서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용서라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용서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본문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너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용서라는 단어는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16장 10절에 나오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해요. 백성들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해요. 그리고 그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 맺었던 그 죄를 전가시키면서 광야로 내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광야로 살아있는 양을 죽이지 않고 내보냅니다. 이 양의 이름을 가리켜서 아세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은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면서 광야로 내보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어보낸다는 거예요. 멀리 보낸다. 잊어버린다. 그러게 용서는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영역에 지은 모든 잘못이나 그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아세셀 양이 멀리 광야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존재가 된 것처럼
용서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 이 동양에서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한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얼굴용과 같을려 마음심. 그에게 잘못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살인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본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용서예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 그 사람과 얼굴을 대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지, 그럴 수 있었어, 그래, 그렇구나, 같은 마음으로 얼굴을 대하면서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영어로 용서는 forgive입니다. 아니요, 더 적극적이에요. 이것은 그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같은 마음에서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뭔가 더 주는 것. 그에게 용서는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 정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풀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 모든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다 풀어놔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가능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지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용서잖아요.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용서할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그 사람을 볼 때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사건도, 그 엄청난 그 사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용서가 가능해요. 성경에 용서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고 13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니,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마침 그때 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잖아요. 수많은 역경 가운데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10명의 형제, 그가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정말 자신에게 파렴치한 악행을 저질렀던 그 형들, 지난 10몇 년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치가 떨리는 인생이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조건 없이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잖아요. 그러기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분은 누구냐?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팔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역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용서가 시작이 돼요. 용서는 또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요즘 한국 TV를 보고 또 미국을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봤더니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 때문에 생겼던 사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나 폭력적으로 사람들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사건입니다. 이거 막 끼어들게 하고요. 그 신호등에 서지 않고 막 달리고, 얼마나 위협하면서 운전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도 지금 이 양보 안 하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내려서 지금 막 부여잡고 지금 막 결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일어나서 운전대에서 내려가지고 결투하고 말이죠. 던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지 참으면 되는데, 제가 못 참아요. 제가. 여러분, 운전하면서 사람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우리 막내를 데리러 LA 다녀오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미성숙된 사람이구나.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다 성숙하셨군요. 얼마나 제가 이 성질이 급한지요. 이 양보하지 못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아직도 내가 미성숙, 성질이 있구나를 제가 느끼면서 아직도 내가 성장해야겠다. 여러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내가 양보하고 내가 비켜주면 일이 해결돼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러기에 나도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덮지 못할까? 여러분, 용서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날이 있었다 그랬죠. 칼날,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3년 되던 해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큰아이가 태어나서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읽지 않는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을 읽지 않습니다. 또 먹지 않는 떡이 있다고 그러죠. 시루떡 안 먹어요. 그렇게 시집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저희 그 여동생이
수술 때문에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언성이 서로 오고 가면서 저희 집사람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애기 데리고, 우리 큰애 데리고 친정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쫓아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6개월 동안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지 않고 전도사였어요. 목사 안수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이 훈련받는 이 사람 학생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뭐 제 생각에 가자면 끝장내자. 이때 뭐가 끝장내지 않으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6개월 지난 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중등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주일 오후 시간에 저를 보기를 원하셔서 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의 손을 꽉 잡으시고, 한전도사 이러면 되겠나, 다 잘못이 있어, 용서하게.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의 눈물 앞에 제가 녹아졌어요. 제가 잘못이 더 많죠. 제가 얼마나 잘못이 많은지 몰라요. 제 잘못의 하나가 뭐냐면, 제 성격이 하나가 뭐냐면, 저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한번 제 성격이 나쁜 것이 있는지, 저는 한번 뭔가 하여튼 일이 시작되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나쁜 것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지만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친정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 또 장모님께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그 얘기 못했습니다.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 철이 안 들었었겠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 크면서 한 10년 뒤에 한국 나가서 제가 우리 처갓집에서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딸을 낳아봤더니, 3명의 딸을 낳아봤더니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그 사건을, 그 일을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용서할 때도 기회가 있어요. 용서의 때를 놓치면 용서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용서할 기회를 놓치면 평생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한테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면 마음에 편안이 와요.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때린 사람은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자요.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분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히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우울증으로 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반대로 내가 용서하면, 잊어버리면, 툴툴 털어버리면 내 마음에 편안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마더 테레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부부, 정말 이혼 앞에 서 있는 그 부부에게 충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그 부부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용서할 때에 가정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랑과 은혜, 화평에 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평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는지.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땅에서 풀어야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서잖아요. 풀리는 것. 풀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여러분 풀어야 돼요. 풀지 않고는 도저히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묶여 있었던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한 번의 기회나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해달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의 감정과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에 나에게 말씀해. 용서하라고. 용서를 빌라고. 이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는 비는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의 분노의 마음, 적개심의 이 감정이 결국 정서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겨요. 이것을 정서적인 용서라고 말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 용서할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삶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는 기나긴 사랑의 여정입니다. 주님도 말씀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용서, 하나님의 영역인 용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용서 힘들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고, 반복해서 용서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사라지고 세상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온 우주를 다 갖고 있는 마음처럼 마음이 넓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모든 거 다 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정말 옹졸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 주님이 끝나신 후에 이렇게 다시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한번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 용서의 마음, 용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